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주신 축복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행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이유 앞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주시는 지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특히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참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는 시간이 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라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또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듣는 메시지 속에서 많이 듣는 메시지가 위에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지요. 그래서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미션, 또 뭡니까? 드론 파워, 이런 얘기를 듣죠. 보좌의 축복.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또 왜 언약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는 우리 사람의 자원과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히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주실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 여기에 참된 행복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 찾아야 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인데 어쩌다 왔다가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 생명과 사명의 언약을 주시면서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지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왜 코끼리냐? 아담이 코끼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는 일해야 될, 쓰임받아야 될 사명자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지만 또 많은 그게 있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국은행 어떤 그 이야기 나올 때 그러잖아요. 돈을 묶어놨는데 지게차로 옮기는 걸 보고, 야, 저거 하나만 하면은 마음껏 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야, 정말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저 정도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성경은 잠언에 보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라 그랬어요. 잠언 4장 7절은 뭐라고 하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특히 본문 17절에 보니까 위에서 난 지혜, 하나님께서 위에 주시는 그 지혜 왜 얻어야 될까요? 왜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는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보좌에 주시는 달란트를, 보좌에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신 답인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 그랬고요. 그 지혜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혜라고 할 때 뭘 말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것. 그 지혜지요. 그리고 속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진짜와 가짜. 그걸 분별할 수 능력 있는 사람. 그 옛날에 아멘거사 같은 사람 보면은 그런 거 구분 잘하잖아요. 또 뭐가 지혜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뭔가 내가 이룬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뭔가의 비결.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만을 좀 심하게 말하면 이루려고 하는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빨리 성공하면 그래서 뭡니까?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좀 심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는 뭐냐? 속임수입니다. 제가 옛날에 누가 그 이야기 하길래 뭐 손자병법, 군주론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뭐냐?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한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안 속으면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의 이야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지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했던 게 사과라 그럽니다. 사과를 외국에 수출하는데 어떻게 했냐? 밑에는 썩은 거, 안 좋은 거, 위에는 좋은 거. 그럼 많이 남겠지요. 그걸로 끝이에요. 당장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에는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니고 성실과 정직 같은 이런 게 포함된 거예요. 뭐가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이나 큰 축복 앞에서 정말 겸손한 것, 그게 지혜예요. 내가 받은 작은 그 성취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참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개인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인생, 그리고 국가,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업,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남보다 빠른 어떤 성공, 남보다 빠른 어떤 응답,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게서부터 내 일에서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바른 가치관, 진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발판, 이걸 정말로 든든히 하는 것, 이게 저는 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위에서부터 난 이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한편으로는 발전하지만 점점 어디로요? 흑암 24로, 사단 24로, 네피림 24로 점점 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사람의 지혜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하면 회복된 우리에게 이미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자주 좀 고백하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도 불신자들과 똑같이요, 코로나 시대를 살잖아요. 어려워요. 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또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납니다. 갈등도 만납니다. 문제도 만납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소속은 어디지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고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잖아요. 237, 치유, 서밋.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방법인데 이 시대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 증거가요,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에서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부인하고 귀를 막아도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 복음만 필요한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을 말할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복받는 이유는 뭡니까?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로라도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그 가능성, 그걸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이 응답이 오는데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응답이 뭐지요? 초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것. 초의학, 의학을 뛰어넘는 것. 정말로 세상 경제를 대한 초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거돼요.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복음 전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흑암 24를 그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그 답이 예수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길을 모르면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나오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한 번 왔다는 그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언약의 길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앞에 말하는 것이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이렇게 좋은 재능을 타고나거나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14절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셨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과학적인 원리를 말하죠.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진리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고시가 있잖아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이 고시를 패스하려면 공부를 보통 해서 안 돼요. 머리가 보통 좋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사법고시 출신들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지요? 무속인을 찾아가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도 무속 논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국가의 미래를, 국민의 행복을, 그래서 그 지혜를 말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부류가 뭐냐? 누구냐? 정치인들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함부로 하고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한 지혜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전도자들 속에 전도자에게 필요한 오력 가운데 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세상을 잘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말씀이 좀 오늘 듣기 좋고 은혜가 그 말 말고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흑암에 빠진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병든 세상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 말도 듣지 않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서밋과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두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 있는 거지요? 땅의 것이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시기와 다툼이요, 환난과 악한 일이 남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결론과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압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증인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 이유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직 복음을 말할 가능성, 오직 복음에 정인될 그 가능성,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 오직 복음이라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이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그랬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지요. 화평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을 말합니다. 관용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양수는 어질고 순함을 말합니다. 궁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지요. 그리고 편결은 한쪽에 치우쳐서 한 편만 보는 걸 말하지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할 뿐 아니라 거짓과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지요? 18절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화평을 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지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복음 없이 언약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행을 이야기한다고 할 겁니다. 아니에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삶, 위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맺은 의의 열매, 그걸 보임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아는 사람, 주님의 탄식이 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이 사람이 지혜자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고는 절대로 영혼을 두고 애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정말로 주님처럼 탄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에서 주시는 힘,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언약 알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 그 흐름 속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예배에 승복하고 그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받은 말씀을 조금만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보여져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교회 제자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상관없을 수 있지만 다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아직은 준비 안 됐을 수 있지만 심부름 해야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237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5천 종족.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왜요? 화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1순위예요. 왜냐? 우리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각인, 틀린 뿌리, 체질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그게 우리의 24대인 것이 더 많아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마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다윗이 그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 같았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위에서 주시는 이 지혜는 어떤 원리로 올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잖아요.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이 하나 나와요. 24는 알겠는데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보좌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되느냐? 그때 24가 되는 겁니다. 그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 과제가 정말 24가 과제예요. 이 24가 되어져야 인간의 한계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것을 25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면 뭐냐? 영원한 것이 되잖아요. 영원. 그래서 24, 25, 영원. 이건 언제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을 때에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교회에 보좌의 권능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업에 보좌의 축복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세대 앞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237 치유 서밋의 시간표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되고 있어요. 왜냐?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는 내 능력이나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해야 돼요. 치유가 필요해요. 237 나라에 반드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은 자가운데 제자를 세우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위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복음 증거됩니다.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전도자들의 시간표 속에 참된 답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말합니까? 237을 말하고 렘넌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살아있는 또 성취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땅에 속해 있는, 그래서 땅에 있는 지혜와 세상의 성공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 여정의 정확한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성취의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서 내리는 지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언약의 성도들로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강건해지고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내가 먼저 정인되는 그 응답 가지고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237 세계 복음화의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사 받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편집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화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을 두고 오늘 하나님 복음의 이유 때문에 복을 주시되 10의 예물 약속 그대로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말라기 3장의 응답으로 감사하는 고백 위에 합력의 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와 선교와 후대를 두고 드리는 그 예물을 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으로 축복하시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오바다가 받았던 가이오가 받았던 그 응답으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